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동방이란 메데나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란 꿈을 해석하거나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천상의 비밀을 풀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특별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을 다스리던 왕인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약속된 왕이 오셨다 하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서 소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기대감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지의 왕인 헤롯과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선지서인 미가서를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6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의 목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신 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잃은 양을 찾으시고 흩어진 양떼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의와 긍휼로 통치하십니다. 나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혈통상 유대인들만의 왕은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의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에 대한 태도는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경배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왕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경배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인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뺏을 것이 두려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은밀한 음모를 품고서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곳을 알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기를 죽여야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러한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까 봐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을 대적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왕께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과 아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난 정확한 곳을 몰랐지만 왕을 찾아 경배하려고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왕을 찾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로드 왕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자기들 나름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분을 인정하며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역시 왕이신 예수를 실상 대적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 권력자인 헤롯 그리고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재미에 빠져서 진정한 왕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왕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왕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듣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엎드리며 그분의 왕권,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으려면 내가 왕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참된 왕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로 복음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불편하고 거부간 소식일 뿐입니다. 오직 교만의 자리, 스스로 왕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복음은 결국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선포 앞에 나의 왕국, 나의 왕권을 포기하고 겸손히 엎드리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순종하십니까? 그분께 나의 귀한 것들을 온전히 내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변방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께서 세상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변방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은 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언제나 중심으로 집결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주변부를 무시하고 변방을 업신여깁니다. 이와 연관해서 세상은 또 강한 것을 좋아하고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큰 것은 높이지만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한 세상의 경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변부 변방에 오셨습니다. 아주 약하고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변방에서 작고 약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변방에서 중심부를 압도했고 작고 약한 모습으로 강함을 보이셨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극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상은 중심으로만 가려 하고 크고 강한 모습으로만 있으려 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한 것, 낮고 천한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심부, 크고 강한 것,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좋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요즘은 변방, 작고 약한 것, 낮고 천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변방으로도 기꺼이 가는 것이고 작고 약한 모습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변방과 약함, 작음, 낮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일 잘하시고 세상의 중심부만 주목하지 마시고 크고 강한 것만 선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높고 영광스러운 것에만 환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면 세상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변방의 가치, 작고 약한 것의 능력, 낮고 천한 것에 감추어진 영광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모든 왕 노릇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겸손히 굴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방에 작고 약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